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대광교회 우리 교사대학 2차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강사 목사님을 먼저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예, 이번에 모시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충신교회 이도복 목사님의 강의와 또 이번에 이제 교수님께서 신형섭 목사님께서 해주실 강의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우리 대광교회의 미래를 좀 아름답게 좀 디자인하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 사회들 또 함께하는 좋은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은 비전을 공유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귀한 강의 해주실 텐데요. 정말 이 온라인 시대에 과연 우리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아주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그 큰 그림에 푹 빠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작할 때 우리 황영식 장로님께서 교육위원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천사도 흠모하는 교사의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원하여서 또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세워지신 신영석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작년에까지 저희들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어린 생명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아끼고 기도하는 교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교사의 본을 닮아가는 우리 대왕교회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교회, 대강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러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전과 방향, 온라인 교육 목회 이해와 실천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임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란 것을 당하면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큰가?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멈춰 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잡고 계속 이 걸음 가자고요. 성경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세대인데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뉴 노멀이라는 이 단어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양식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이랬던 세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왕정시대에 왕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왕정시대 때 왕이 바뀐다는 건 이건 단순히 정치만 바뀌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이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셨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뭘 알아요? 시세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셔서 이 다음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시세와 진리를 함께 붙들고 있는 리더를 주목하셨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급격히 변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준비해야 될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기에너지 발명으로 2차 산업혁명이요. 1970년대를 중반으로 이제 컴퓨터의 등장으로 3차 산업혁명이요. 길게 보면 20년, 짧게 보면 5년 전부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버린 삶을 우린 경험하고 있죠. 정보와 기술과 기계가 이제는 완전히 융합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했던 클라우스 슈바비어, 우리나라에 4년 전에 방문했죠. 그때 방문했을 때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이 시세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먼저 분별하고 준비하고 내어놓는 자, 빠르게 움직이는 이 자들이 이제 그 걸음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제 영향 끼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삶은요, 벌써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이 변화 우린 경험을 하게 됐죠. 세계 시가총액의 10대 기업이요, 3차 산업의 끝자락이라고 했던 2007년대 기준으로 보면 세계 10대 기업의 딱 한 개 기업만이 디지털 자산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물리적 자산으로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서자마자 딱 10년 만에 경제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죠. 세계 시가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바뀝니다. 1년이 지나니까 8개 기업이요.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건요, 뭐가 같이 바뀔까요? 제조가요, 유통이요, 문화가요, 교육이요, 과학이요. 삶 전체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에요, 우리 아이들 10대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궁금할 때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해? 저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는 방학 때 숙제하려면 동화전가를 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끄떡이시는 분 저랑 같은 세대신 거예요. 궁금하면 동화전가 펴면 답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37, 포털 검색 34, SNS 21, 합해서 92% 애들이요, 저 클릭하는데요. 이젠 학습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될지, 이건 시간 낭비가 될지, 이건 재밌을지 재미가 없을지, 이게 진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팩트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고 응답하는 이 삶의 양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 대학교 다닐 때 정말 그게 뭐가 옳은지를 궁금하면 여의도 갔어요. 국회 도서관 갔다고요. 그 분야의 논문 펴봐서 점검하면요, 이게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전혀 다른 형태로 내가 사는 세상에 무엇이 옳을지,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될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전혀 다른 양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젠 클릭이 학습법이고 유튜브가 학습의 장이고 그래서 함께 듣는 유저들이 학습 공동체고 거기서 나눠지는 대화들이 이제 우리가 판단하게 될 의견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대만의 얘기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무언가 궁금할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유튜브를 사용하는 퍼센테이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0대가 99, 20대가 91, 30대가 87, 40대가 85. 근데 50대 이상이 되니까 다시 89%로 올라갑니다. 이게 코로나가 오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조사예요. 한마디로 이런 변화는요 10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연령대가 이제 세상을 해석하고 응답하고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이젠 전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가 있고 난 뒤에는 더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우리의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여기 흥미로운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용천사죠. 누굴까요? 이분이요. 인공지능 스님이십니다. 어색하잖아요. 아니 무슨 스님이 로봇이야. 너무 어색한데 여러분이 인공지능 스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14억의 중국 인구가 오늘 하루 무엇을 검색했는지 그들이 검색했던 검색어를 하루 단위로 빅데이터로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단어, 그 주제, 그 내용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중국의 불경의 고어 문장 하나를 끌어들여서요. 가장 쉬운 현대어로 바꿉니다. 위챗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올려놔요. 그럼 하루 평균 100만 명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클릭했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를 눌렀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고민하던 이 돈 문제, 관계 문제, 비전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그 고민하던 문제 중에 그거 보고 나니까 그래 맞아 우리 중국 사람은 이걸 원래 기준으로 삼았지. 나 그 문장을 기준으로 다시 내 문제 한번 다시 접근해 볼게요. 내가 고민이 있었던 바로 그 문제 앞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루 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불교도요.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떤 언어로 그들이 말하고 싶은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응답하는지를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장 듣기 쉬운 언어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전했던 것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사도행전만 봐도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마르투스요. 위트니스. 아무도 관심 없어도 이 복음 들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여기 복음이 있다고, 여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다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했던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었냐고요.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이 급격하게 퍼졌던 원인 아시죠? 그 당시에 시세였던 인쇄술. 이 인쇄술 위에 진리를 얹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럽 전역이 매우 빠르게 그들이 들어야 될 그 말을 가장 쉬운 언어로 들으며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경험한 이 시대는요. 초시가나, 초공가나, 초연결화, 초지능화, 초개인화. 한마디로 5가지 초라고 말한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입니다. 삶의 코드라고요.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강의하지만 지금 랜선을 어떻게 돼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사건을 같이 경험합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것을 녹화만 했으면 언제든 또 이것을 현재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초연결하여, 초개인하여.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삶의 양식인데요. 이러던 중에 우린 1년 전 코로나를 경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왔고요.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예전처럼 모일 수 있을까? 헌금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슈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흐름 위에 얹어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삶 속에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세대가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리포트하고 설문조사하고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나눠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뭐가 가장 어렵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예장통합 측에 속한 1,1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위,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과 소속감 역할 39%. 2위, 재정 문제 20.8%. 3위, 다음 세대 교육 문제 15.3%.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현실입니다. 출석은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0%에서 20% 감소할 것 같습니다. 38.3%. 심지어는 40% 이상 감소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목사님들도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 40%가 넘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100명 교인이면 50명대밖에 안 모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신뢰도는 어느 정도 바뀌었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신뢰도가 나빠졌다라는 이 답에 불교와 개톨릭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63.3%.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신뢰도가 뚝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것이 작년에 조사했던 자료예요.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면 이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아이들 얘기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면 이제 교회 나와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리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앞에 아니 그러면 당연히 현장 와야죠 라고 말한 사람은요, 작년 사순절 때 40.7%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늦가을에 초겨울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할 때 40.7%는 28.7%로 옮겨집니다. 이제 10명 중에 3명의 채 현장 지켜야죠 그렇게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국교회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린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리서치 기관 바나 리서치의 데이비드 킨나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겪는 당황스러움은 죽음과 같은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는요, 교회를 떠났다가도 신앙을 좀 놨다가도 삶의 위기가 오면 다시 교회로 오려고 하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나 리서치에서 연구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문제는요, 교회를 떠났다가 삶의 위기가 오는데도요 다시 교회를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의 세드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두 같은 배 안에 있다고 절망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폭풍 앞에 있으나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똑같은 배, 똑같은 폭풍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건 어떤 교회건 상관없이요, 다 코로나 앞에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같은 폭풍 앞에 똑같은 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함께 함몰하는 배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배는 이 폭풍 가운데 구원하는 배, 전진하는 배로 하나님의 백성을 옮겨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다시 이 시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질문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지? 이 코로나 중에 얼마나 우리 애들이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안에서도 믿음이 다시 살아나며 믿음의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 권이란 단어, 엑수시란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에크, 우시아. 에크는 몸으로부터, 우시아는 본질. 한마디로요, 권이라고 하는 건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세상으로부터 무너져요? 예수 믿는 부모 세대의 권위가 우리 자녀들한테 잘 안 먹혀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점점 무너집니까? 세상이 좀 선해지면 이 권위 회복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믿음의 부모가, 다시 말씀의 교사가 하나님 세상 앞에서 권위가 살아나는 건 세상이 선해져서가 아니고요. 세상은 여전히 약한데 그들의 본절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교회는, 그때 그 교사는, 그때 그 부모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다음 세대로부터 이제 권위를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을 하면 세상이 주목하고, 부모가 말을 하면 자녀들이 주목하고, 교사들이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일수록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요, 위험과 믿음이 동시에 요청되는 새로운 땅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요, 노아요.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밟던 그 땅의 문화와 삶의 양식과 1년 10일 만에 이제 무트로 나와 땅을 딱 밟는 순간 경험하는 그 땅과 그 땅의 문화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갈대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했던 게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너 안전지대, 너한테 편했던 거, 너한테 익숙했던 거 떠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민자로 살라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양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요, 이민자였죠. 야곱이요, 이민자였죠. 요셉이요, 이민자였죠. 출애굽 부모 세대요, 400년을 살던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하자마자 그 땅에서 내가 한번 구원을 보여줄 게가 아니고요, 그 땅 떠나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다음 세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너희 자녀 세대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땅을 걷게 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부흥의 세대를 줄 거야. 젖과 꿀인 저 땅 줄 거야.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삶보다 더 복된 삶을 살 거야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땅. 너무 어색하고 너무 불편하고 익숙치 않았던 그 삶의 양식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는 말할 것도 없죠. 노예가 되었죠. 2000년 전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 좋겠는데, 익숙한 그 땅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루살렘 교회 떠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어떻습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리더들이요, 이민교회 목사님들 많으셨죠. 100년 뒤에 청교도 시대요, 아예 배 타고 대륙을 떠나가 버립니다. 장소가 변해요, 문화가 변해요, 세대가 변해요. 영적인 엄청난 도전을 받게 돼요. 분명히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굳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굳이 그 땅을 떠나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도전인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세대가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전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안정한 땅이 안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때예요. 왜요? 내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던 대로 하면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처럼 느꼈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사역에, 내 중심에 간절하고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들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이 한 문장 남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교육이란, 시작.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 동참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뭐예요? 내게 맡긴 우리 부서 애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올 한 해 연말됐을 때 우리 부서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름받은 교사가, 부름받은 교육자가 그 일에 동참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기독교 교육이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기만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반복돼서 나오는 거 아시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니까.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하나님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내 꿈이 변개되나? 아니야. 난 반드시 너희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회복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묵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아닙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교육의 사건의 클라이막스예요. 바로 이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하신 기독교 교육의 핵심 사건,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이 가장 강력했던 기독교 교육적 사건을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본체신데요,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고자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초공간 아닙니까? 공간을 뛰어넘어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오늘 내가 아멘하면 어떻게 돼요? 2000년 전 그 사건이 오늘 내게 현재형의 사건이 돼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오늘 내가 아멘하는 순간 현재형으로 십자가 사건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초시간하죠. 모든 입으로요, 병든 자는 나음을, 눌린 자는 해방을,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자에게는 말씀의 깨달음을, 그래서 그들 각자 형편에 따른 하나님 나라가 막혀있던 것들을 주님의 사역으로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초개인화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초연결 아닙니까? 그분을 주라 고백만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랑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 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교회의 가족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초연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인생 초융합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온 이 삶의 코드요, 초개인, 초시간, 초연결, 초공간, 초융합, 이런 단어들이 우리한테 너무 불편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전처럼 복음 전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했던 예수님의 사건 자체가 초시간, 초공간, 초개인, 초연결, 초융합이라고요. 이제 이렇게 변화된 이 시대는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본질 안에 이제 우리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역을 뭐라고 정의할까라고 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꿈,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에 연결되게 돕는 목회, 온라인 교육 목회.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하늘 보좌 버리고 죽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셨던 주님의 사역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회라면 이제 우리는 이 목회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존 웨스톱, 토마스 그룸, 찰스 포스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대표적인 석학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력한 신앙 공동체는 여기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건 어떤 시대이건 어떤 나라건 강력한 교회, 강력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공유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공유된 이야기 때문에 공유된 사건을 경험하고요, 공유된 사건 때문에 공유된 의뢰,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요, 공유된 의뢰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겨요? 집단 정체성, 공유된 비전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심지어는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그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했는데도 교회사는 말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고요. 햇빛 한번 못 보고 지하 땅속에서 몇 세대가 살아갔던 그때에도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가능한 게 뭐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로 인해서 공유된 얘기가 있었고, 공유된 사건이 있었고, 공유된 의뢰가 있었고, 공유된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대강교회, 우리 부서를 한번 봅시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한 명도 예외 없이 공유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공유된 이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경험하는 공유된 사건이 있으십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공유된 비전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선포됐습니까? 이것을 짧게 줄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온라인 교육 목회란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구나 하나님과 만나게 하라. 이게 우리 교사들이,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붙들어야 될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과 시간이 연결돼요. 공간과 공간이 연결돼요. 영적 아기부터 영적 아비까지 누구든 예외 없이 오늘도 예배에, 성경 공부에,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야 돼요. 자녀 세대부터 부모 세대까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결이 돼요. 교회와 세상이 연결됩니다.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통의 사건이, 공동의 이야기가, 공동체가, 그리고 공동의 의뢰가. 저는 이것을 4C라고 부릅니다. Content, Connection, Celebrations, Community. 여러분 이 4가지가 어떻게든 우리 부서 가운데,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할 때 진정한 C, 크로스.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코로나 상황 앞에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급격히 변할 때 지금처럼 이게 기업이건 조직이건 기관이건 어찌됐건 그들이 처음 시작하여서 성장하여서 성수까지 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똑같이 예전처럼 애쓰지만 이 성숙하다가 정체하는 기간이 있어서 나중에는 쇠락하고 다시 무너지는 것이 세상에서 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경제학에서는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기업이건 조직이건 기관이건 이렇게 시작해서 성숙 정체하지만 쇠락할 때가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남들은 다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쇠락하는 순간에 오히려 부흥하는 경험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도약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뭐가?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하면 안 되네? 라고 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다시 세상을 거꾸로 부흥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일어날까? 똑같은 관점에서 로버트 데일이라고 하는 실천신학자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의 흥망성쇠를 연구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지없이 처음에 하나님께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구조를 갖고 이제 미니스트리 발전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다시 쇠락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지없이요. 왜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시세가, 아수르라는 시세가, 바벨론이라는 시세가, 신약 때는요 로마라고 하는 시세가, 이제 저거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졌네, 예전만큼 안 되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마다 이렇게 쇠락한 적도 있었지만 이때 다시 부흥하는 걸 경험한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 뭐가 도대체 세상의 시세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부흥했을까? 그걸 연구한 것이 로버트 데일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요, To Dream Again.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어라. 여전히 세상은 바벨론 때문에 남유다 망했네? 이제는 저 남유다가 득세하는 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어라고 말할 그때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이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있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아유 하나님 그런 건 됐고요, 지금 당장 이 바벨론만 조금 어떻게 해주세요. 세상이 변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바벨론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대안은 바벨론 얘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변해가도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있다니까. 이 꿈 나랑 같이 꾸지 않겠니? 예레미야한테 똑같은 얘기 하시죠. 예레미야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 그것은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소망이 있다니까. 왜요? 세상이 변해서 너희들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너희들 때문에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지금 바벨론을 들어쓰는 거 아니냐. 다시 내 말씀 앞에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진짜 미래와 희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시세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어놓은 대안은요, 나랑 같이 다시 내 꿈을 꾸지 않겠니?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사역했지만 세상이 안 변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누가 태어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태어나잖아요. 세상 제국은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해요? 이방 왕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들에 동참하는 일들을 보게 하잖아요. 세상이 다시 조금 선해져서 우리의 목회가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흥이 조금 더 가까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잠깐 놓쳐버렸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꿨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2장에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건물이 제대로 있었어요?
조직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아니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로마는 점점점 득세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에 더 어려워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거기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았던 하나님의 꿈.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꿀 거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비전이야. 이 꿈을 아멘했던 120 성도들. 세상은 여전히 더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포기치 않은 그 꿈을 하나님 그거 저도 같이 꾸겠습니다 고백한 그들 때문에 어떻게 생겨요? 이 120 성도가 걷는 땅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왕성해지는 부흥을 경험했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대 때문에 위축되어진 시대 가운데 다시 부흥시키는 일은 그들이 세상 때문에 놓쳤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같이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교사분들, 교육자분들에게 전 도전합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내게 맡긴 우리 부서, 내게 맡긴 우리 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놓쳐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도 오늘 나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이 말씀 때문에 공유된 사건을 경험하고 공유된 예배를 참석하고 공유된 비전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진짜 살아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그 꿈을 적당히 재단하진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들을 통해서 이사야한테 얘기했잖아요.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됐을지라도 이 땅에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그 남은 자, 그 자들이 살아있으면 이 땅을 생명의 숲으로 바꿔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예전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맡긴 우리 아이들을 향한 꿈이 제게도 다시 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도 우리를 이렇게 이 부서를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꿈이 제 안에 동일하게 꿈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꿈 때문에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꿈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 꿈을 함께 꿨던 자들,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현장들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도 될까요? 이제 후반전에서는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르심 앞에 그것을 먼저 걸어갔던 여러 목회 현장들의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현장 보면서 우리 교회는 또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꿈꿀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 질문하며 배워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수고하셨고요. 박수로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쉬었지만 좀 리프레시가 됐길 바라고요. 다시 꿈을 꾸고 있는가? 내게 맡긴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교사분들에게는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오늘도 내게 맡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떻게 그들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온라인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그레인저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이 급격히 세속화되고 변하면서 이 교회의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팀 스티븐스라고 하는 이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딴 것보다 아직도 너희 교회를 향한 나의 꿈을 함께 꾸는 것,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발견한 하나님의 꿈, 드림, 그것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께 발을 옮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 어려운 중에, 위기 중에 전교인들하고 한 주가 아니라 여러 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웃,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직장 동료가 예수님께 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다면 우리 무엇이든 해볼게요. 이게 오늘도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그 교인들이 함께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결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이 그들 안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전에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교회 학교 오는 걸로 안 됩니다. 주중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전수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했지만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니까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 옮길 수 있도록 우리 뭐든지 해볼게요 라고 이 결단이 교인들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육부서는요, 자기 부서에서 오늘 드렸던 예배를 3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Parent Q Conversation Guide.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하나님하고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도록 뭐든지 하겠다면서요. 우리 10분짜리만 시간 냅시다. 일주일에 딱 10분 내요. 3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영상 보시고요. 7분은 여기 나와 있는 안내대로 자녀들과 하나님 나라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주중에 자녀들하고 성경 얘기를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부모님들이요, 이제 여기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들이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하고요, 부모들이 또 다른 부모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요. 그래서 젊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점점점 사라지던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다 처치는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1990년대 중반에 개척한 이래로 4번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번의 위기가 그들에게 4번의 부흥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도대체 뭘까? 왜 저 교회는 위기 때마다 부흥하지?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관심 가진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크랙 그레셜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당신네 교회는 위기 때마다 오히려 부흥하죠?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모든 교인들이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교인들이 함께 꿈꿨던 꿈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살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교회를 막 헤매고 있던 우리 교구의 식구원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제가 한번 다 해볼게요. 그게 이들이 공유되었던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시작해요? 온라인 예배를 18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8년 전에 온라인이란 이름조차 생소했을 때죠. 그땐 예배 실황을 비디오로 찍어서 비디오 탭을 보냈다고요. 왜요? 아니,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 자녀도 들어야 될 텐데, 내 직장 동료도 들어야 될 텐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친구도 들어야 될 텐데 아무리 교회 오라 그래도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은 없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겠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저들도 만나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18년 전부터 예배 실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고 그 비디오 탭을 집으로 붙여주면서 손편지 하나 쓰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들은 이 말씀 꼭 너한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은데 시간 내서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온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테크놀로지가 많아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개척할 때요, 이 목사님 차고에서 차 2대 들어가는 차고에서요 박스 엎어놓고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라고요. 테크놀로지가 별로 없었는데도요,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든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내게 맡긴 저자들이 주님 만나야 될 텐데라는 이 꿈이 이 안에 꽂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복음 얘기를 전해야겠는 거예요. 그렇게 18년 전부터 시작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최근에는 그냥 예배 실황만이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 썼던 내 설교 노트,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봤던 설교 성경 버전들, 내가 전하고 싶은 그 친구 가족의 핸드폰 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를 여기 인바이트 했다가 적어만 넣으면 그 시간에 그대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 같이 넣죠. 살아가는 누구누구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 선생님 기도한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듣고 나면 컨택트요. 여기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 보고 나면 이제 뭘로 연결이 되냐면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오늘 설교 듣고 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생겼어요. 클릭하면 교회 새신자 담당 목사님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저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세례교육 한번 받고 싶어요. 세례교육 담당자 교육자 핸드폰에 바로 전화번호가 들어옵니다. 저 아직 교회는 못 나가겠는데 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궁금한 거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전도를 담당하는 목사님 핸드폰 안으로 이 사람의 핸드폰 번호가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교회라는 문턱을 넘기 이전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는 어떻게든 온라인 교육 목회를 이미 시작한 거죠. 여기 라이브 프레어 보이십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구 식구들이 교구 목사님 만나서 신방받고 상담받고 기도받으려면 며칠 걸리고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내 안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내 안에 긴급한 상담 제목이 생기면 저 클릭 한 번만 하면요, 실시간으로 나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핸드폰 번호 안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긴급하면 그 자리에서 또 문자를 보내주고,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야기로 삶이 변해야 될 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목회가 라이프 다 처치였다고요. 여러분, 온라인 세상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실 이 코로나 이전부터도요, 우리 아이들이 인강으로 수업 준비했어요. 인터넷 강의 듣고요, 인터넷으로 게임하고요, 인터넷으로 교제하고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 익숙한 아이들이 왜 유독 온라인 예배만을 힘들어할까요?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생이라고 하는 Z세대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주고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2010년생들이 알파 세대요. 인공지능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틀어주고 인공지능하고 게임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내 수업을 관리해주는, 그러면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온라인 세상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은요 유독 온라인 예배만 힘들어할까? 꽤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고 연구했더니 이 4가지 정도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낮은 동기부여. 오늘 예배 드려야 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못 드릴 때 교회 예배 링크를 보내주건 컨텐츠를 보내주건 보내줬는데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요, 예배 드려야 되라는 의문이 있는데 오늘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없어요. 예배 드렸니? 점검표는 있는데 오늘도 내가 또 왜 그 예배 자리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동기부여가 너무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저조한 피드백.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피드백으로 살아가는 거 아시죠? 특별히 피드백이 아주 강력한 메커니즘이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이요. 어때요? 열심히 하면 어떤 피드백 줘요? 레벨 올려줘요. 더 열심히 하면요, 아이템도 줘요. 더 열심히 하면요,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이 막 칭찬해줘요.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의미가 있어지고요. 내가 조금 딴짓하면 막 격려해줘요. 야, 힘내.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과 공간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묻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어땠니? 찬송 어땠어? 설교 어땠어? 어려웠니? 쉬웠니? 묻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배 드렸는지 점검은 하지만 내가 오늘 드린 예배, 내가 오늘 드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늘 내가 생각했던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눌 사람도, 질문할 사람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곳은 매우 불편한 곳인 거예요. 세 번째, 내 삶과 거리가 먼 이야기.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던 아이들일수록 더 심각해진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정도로만 이 아이에게 이해가 되면 저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왜? 그 시간에 공부라도 하나 더 하지. 내 삶하고는 그다지 거리가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이야기로 이 아이들이 예배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 자리는 너무 불편한 자리인 겁니다. 마지막이요. 친밀함이 약한 공동체. 적어도 예전에 현장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10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쟤는 지각했네? 쟤 예쁜 옷 입고 왔네? 쟤는 오늘 예배 잘 드리네? 어찌됐건 공동체가 느껴졌다고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10명이 같이 예배 드려도요, 앞에서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다 하셔도 나 빼고 나머지 9명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립감, 우울감, 단절감,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예배 안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온라인 예배가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저들의 삶에 연결하며 그래서 공동의 이야기, 공동의 사건, 공동의 의뢰, 공동의 비전이 되게 할까? 반포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회에 못 모이는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 토요일 아침마다 교사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줌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여기에만 들어가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날리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공동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래, 날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이시네, 날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네. 주중 인사를 나누고요, 교사와 부모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 안에서 피드백을 느끼고 이 안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예배는 내일인데 벌써 토요일부터 우리 아이들은 내일 예배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엘리베이션 처치인데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게 5분 27초가 이제 예배 5분 27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딱 돼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배 30분 전부터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 선생님이 주중에 살면서 경험했던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요, 친구들끼리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환영하기도 하고요,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 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 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지, 우리 선생님들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피드백을 받고 격려를 받으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현장 준비할 때 예배 시작하는, 예배 준비하는 그때부터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예배 이렇게 귀하게 준비되고 있어. 너희들 초대받았어. 이렇게 귀한 예배에 너희들 다음 몇 분 뒤에 꼭 예배 드리자. 우리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라이프 다처처 같은 경우는요, 지금 1년 넘게 교회를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씩 교회로 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지금 라이프 다처치는요, 팬데믹 이후에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와 그들 안에 있었던 섬겨왔던 소그룹의 피드백들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인근에 사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2가정, 3가정씩을 묶어서요, 따로 또같이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는 못 와도 2가정, 3가정이 함께 모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예배 참여한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나누고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맡긴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예배 중엔 어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자꾸 시청자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양 율동, 대표 기도, 말씀 봉독, 봉헌 찬양, 간증 이런 순서로 우리 아이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부모님께 부탁해야죠. 그러면 주중부터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과 함께 율동을 준비하고 말씀 봉독을 준비하고 봉헌 연주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예배를 한 주간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시청자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보는 거죠. 쟤 봉헌 찬양하네. 쟤 율동하네. 쟤 간증하네. 이러면서 이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엘리베이션 처치 중고등부 예배인데요. 아예 현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불러서요, 질문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래? O, X. 그리고 아이들한테 묻는 거죠. 너는 왜 X야? 너는 왜 O야? 그러면서 얘들아, 이런 문제 앞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 이슈를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 삶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삶이 연결된 예배를 디자인하고 진행하더라는 겁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얘들아 다음 주에 보자가 아니고요, 얘들아 예배 끝났지? 이제 너희들이 경험했던 예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이건 충신교회입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줌으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우리 선생님과 같이 하고요. 또 이제 선생님을 잘 못 만나니까 이제는 30초짜리 영상을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보냅니다. 영상 편지를 쓰는 거죠. 베드로 반 친구들아 누구야. 그러고 나서 이 영상을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께 보내드려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이 영상 편지 써서 보냈다는데 아이들하고 안 보겠어요? 아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부탁하는 거죠. 부모님, 여기 같이 보내드린 이 종이 프린아웃해서 우리 혜건이도 선생님한테 답장 쓰게 하시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단톡방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만나지 못해도요, 서로 편지를 쓰며 격려를 하며 선생님 저도 기도할게요. 그래 선생님도 기도해. 공동체를 느끼며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디 소속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적은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암송해서 토요일 아침이면 암송한 것을 찍어서 올리면 또 교회에서 그래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외웠구나, 쟤도 외웠네, 달란트들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우리에게 맡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 번째, 관계 맺기를 다시 하십시오. 코로나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반은 이름은 올라왔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얼굴 보겠지? 아니요. 지금부터 다시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 상황 앞에 리고레 목사님이요, 스태프들한테 부탁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소통하십시오. 지나치게 소통하라는 거예요. 예전만큼 소통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신방한 이제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랑 너무 멀어졌거든요. 예전에 일상적으로 드리던 예배, 활동, 캠프 이런 것들이 지금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나치게 소통해야 예전에 우리가 감당하던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이건 유튜브건 틱톡이건 링크드인이건,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것들 컴퓨터, 인터넷, 테크놀로지를 잘 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감탄이 아닌 감동을 주는 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왜요? 감탄을 주는 교사가 되려면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감탄 줄 수 있는 교사들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감탄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기독교 가정교육이라는 수업을 했어요. 그때 100분의 전도사님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을 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지금 중고등부 맡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이들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잘 소통하는 선생님은요, 투지폰 쓰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투지폰 아시죠? 스마트폰 아니라는 거예요. 눌러서 전화번호 하는 거 외에는 기능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코로나 상황에 그 투지폰 쓰시는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소통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들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 선생님은 스마트폰을 쓰지 못할 정도로 한마디로 옛날 세대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 안에는 온라인 목표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긴 이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위한 작은 학생 수첩을 자기가 만들어서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다 종이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 아이의 생일, 이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브랜드, 이 아이의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걸 다 적어놓고요, 중간고사 시험 전날이 되면 이 선생님은 투지폰이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못 보내주잖아요. 쿠폰으로 못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는 일터에 직장 동료의 핸드폰을 빌려서 내가 양육하는 그 아이의 핸드폰 번호를 넣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쿠폰으로 보내주면서 문자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일부터 중간고사지? 선생님이 기도해 왔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이 아이스크림 먹고 힘내. 그리고 선생님은 이번 주간도 계속 기도할 거야. 화이팅. 스마트폰도 없는 우리 선생님이 자기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를 기억하고 중간고사 기간을 기억하여 시험 보기 전날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쿠폰 보내주는 선생님의 문자를 보고 우리 아이들은 감동받는 거예요. 이 선생님 페이스북 못해요. 뭐 링크드인, 뭐 인스타그램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를 감동시키는 선생님은요, 이 선생님이 전화하면 이 아이는 전화 받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읽었니? 기도했니? 하면 이 아이는요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발맞춤에 이 테크놀로지를 따라가는가, 핸드폰 할 줄 아는가, 컴퓨터 할 줄 아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는 어떻게든 내게 맡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전해야 될 텐데, 이 아이하고 마음이 통해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렇게 섬기는 선생님의 걸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요, 제 수업 시간에 리포트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본인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설교 말씀 들은 걸 다 적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빠진 아이들한테요,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손편지로 써서 우표 붙여서 보냈답니다. 타자 쳐서 프린아웃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손편지로 하나하나 눌러 써가며 오늘 중등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야, 설교문을 몇 장을 써서 그렇게 집으로 보내는 선생님. 이 목사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인데요, 여기 지금 글씨 보이시나요? 브이로그가 처음이라 앵그리.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거 할 줄 아는 목사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편한 거죠. 브이로그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도 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한번 브이로그 찍어 본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 어색한 브이로그를 찍어대는 저 목사님이 애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리얼톡을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요즘 너 뭐가 고민돼? 선생님이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 너희들 얘기 한번 해봐. 선생님이 나눠줄 수 있는 지혜 있으면 한번 나눠볼게. 아이들을 불러다가 같이 얘기 나누는 걸 그냥 현장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오픈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저기 안에 내 친구가 얘기하고 그 얘기 앞에 우리 선생님이 같이 경청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나 혼자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죠. 여기는요, 이 엘리베이션 처치의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신데요, 이 아이 집에 지금 신방 간 거예요. 하나의 집에 신방 갔는데요, 신방 가서 한 게 뭐냐면, 너 예배 드렸니? 큐티했어? 이거 묻기 이전에요, 너 일상생활에서 가장 재밌는 시간이 뭐야? 너 쉬는 시간 되면 뭐해? 목사님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게임에 같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이 아이 한 명 집에 가서 이 아이가 하는 문화에 참여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 엘리베이션 처치 중고등부 애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목사님이요. 얘들아 하는 목사님이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기도해 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반응 없던 애들이요. 애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목사님 인사하니까 애들이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문화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주된 사역이요. 세리들하고 밥 먹고 죄인들하고 밥 먹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너희들 뭐가 힘드니?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어. 그렇게 복음을 그들의 삶의 얘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깊이 알려줬던 것이 주님의 사역 아닙니까? 이것이 되고 나면 그렇게 이 아이들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셔야 돼요. 이제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돼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때로는 평신도 분들하고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질문해요. 여러분 부서의 교사분들 중에 구원이 뭔지, 경건이 뭔지, 회개가 뭔지 이런 부분을 딱 2분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딱 2분의 시간을 주고 우리 아이들 하나도 떠들지 않고 다 집중해서 선생님 말만 하세요. 제가 들어볼게요 라고 2분의 시간을 딱 주어줬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구원은 이거야. 회개는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 승리는 이거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우린 애들이 집중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준비했지만 잘 안 듣는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션 처치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72시간 연속 집회를 했는데요. 72시간 연속 집회 하기 전에 아까 했던 그러한 친밀한 관계, 지나친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신뢰를 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72시간을 보냈더니 아이들이요. 누적 시간이 7만 3,300시간을 아이들이 본 거예요. 우리 애들요. 한번 봤는데 나에게 그다지 의미 없으면 그다음부터 안 봅니다. 7만 3,300시간 봤다는 얘기는요. 제대로 복음이 선포됐다는 얘기예요. 아 구원이 이거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일 했구나. 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아, 내 삶 속에 진짜 소망이라는 건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정수를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핵심적으로 준비하니까 7만 3,300시간 아이들이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693명이 회심을 합니다. 현장에서 한 명도 모이지 않았는데. 예전처럼 못 모이니까 이제 캠프 못 한다고요? 아니요. 반포교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예전에 수련회 하면 수련회 앞두고 교사 강습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못 모이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도와줘야 되니까 부모 강습회를 줌으로 합니다. 예전에 부서 환경을 꾸몄는데 이제는 못 모이니까 가정 환경을 꾸미는 거예요. 4주 전부터 이번 캠프의 주제를 아이들이 써서 거실에 붙이고 이번 캠프의 말씀을 써서 책상 옆에 붙이고 4주째, 3주째, 2주째, 1주째 한 달 내내 집이 가정 캠프 하나님 말씀장으로 변화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혹은 조부모가 함께 참여하고요. 예전에는 캠프 앞두고 교사들만 릴레이 금식기도 했는데 이제는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릴레이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장소 와야만 됐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랜선만 연결되면 반포교에서 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같은 예배를 보고 인증사진을 찍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인증사진을 찍고 올려서 한 하나님 사건에 동참하는 일, 공동의 이야기, 공동의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상황 앞에 점점 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을 전수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이런 문제들이요. 핸드폰 이슈, 게임 이슈, 성교육, 과학과 신앙, 자녀대학. 창조예요, 진화예요?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답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그 분야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성경은 2000년 교회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해 왔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안내해 주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을 교사와 부모와 전교인이, 우리로 치면 오후 예배 시간이에요. 교육총괄 목사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 불러서 학부모 대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가 나오는 때 어떻게 안내해야 되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절에 한 번이건 혹은 전반기 후반기 한 번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던져지는 신앙의 질문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일관적인 신앙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을 시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집회로 가장 유명한 집회 중에 하나가 빌리그램 집회죠. 이 사진이 지금 우리 여의도입니다. 이게 맨하탄이고요. 센트럴파크이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했던 것이 빌리그램 집회예요. 그래서 지난 50년간 700만 명이 이 집회를 통해서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이 일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처럼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니까 이제 빌리그램 집회도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 전해야지라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해요? 온라인 사역이요.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을 이 시대 아이들이 들을 만한 언어로, 들을 만한 이미지와 문화로 복음의 정수를 잘 정리해서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했더니 50년간 700만 명인데 11년간 1900만 명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못 모이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모이면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뭐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만 살아있으면. 결론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앞에 그럼 우리 온라인 사역해야 돼요? 아니 우리 오프라인 사역해야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건 상관없이 온라인이요.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붙들고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경험과 나의 이론을 뛰어넘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전에 안 하던 걸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걷는 걸음 때문에 보게 되는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부흥을 지금 봤던 많은 교회 현장처럼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를 연구하면서 이 온라인 교육 목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 묵상케 하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전에, 며칠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제자들한테 하셨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리니 그때 내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죠. 낮부터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이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피곤해져요. 졸려요. 그리고 10명이 다 잠듭니다. 똑같이 잠들었는데 신랑이 그 밤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기름 준비하고 잠든 자와 기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잠든 자는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합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는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잠들었던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이 와서 이제 우리 신앙 양육을 전하는 이 교회 학교의 이 상황은요, 예전 같지 않아요. 낮 같지 않아요. 밤처럼 됐어요. 길이 안 보여요. 피곤해요. 잠들어요. 그런데요,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잠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피곤해하는 교회와 기름 준비되지 않고 비어있는 잔을 그대로 들고 있은 교회는 전혀 다를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며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꿈을 함께 꾸며 한번 지금부터 걸어가 보겠냐고요. 남유다가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의 시세 때문에 이젠 끝났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 있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할 거다. 왜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삶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잊겠냐. 지금 현실은요,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게 가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이지 못하고 점점 힘든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니?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아이들이 내 손바닥에 그 아이들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아이들의 삶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잊겠어? 난 잊지 못한다. 이 내 마음을 품고 다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걸어가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사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언들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이 빛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고 이 상황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린 다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하신 예수님의 온라인 목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초공간, 초시간, 초연결, 초융합, 이 역사를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의 간증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안 된 애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길들을 걸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놓쳐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이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제2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고요, 우리 목사님 질의응답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2시간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내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지혜를, 또 현장을 통해서 보게 하신 많은 사례들을 우리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우리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우리가 꿈꾸는 거룩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꿈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 아이들에게 내게 맡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어떻게든 전달하고자 걷는 걸음 위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1시간 반 동안 정말로 잠깐 저희를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쉬신 것이지 그냥 뭐 쭉 하셔도 뭐 정말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로 쭉 전하셨을 텐데 귀한 강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이제 또 1시간 반 동안 또 우리가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우리 교육위원들 또 특히 이제 대광교회 우리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 시간 강의 들으시고 좀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또 목사님께서 또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익숙치가 않아서. 예. 대강교회 최기봉입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 그 강의에 저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주 귀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온라인 목회가 이 학생들이 아니라 장년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라이프다 처치의 사례가 잠깐 있었는데요. 그 따로 또 같이였던 거죠. 그렇게 교회에 모일 수 없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디에 집들이 있는지를 보고 교회가 2가정 3가정을 묶어줘서 그들이 그 안에서라도 소그룹 모임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모였을 때 했던 것 중에 모이지 못하는 것들을 흔히 말하는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반포교회 협동 목사로 있어서 그 교회 안에 어떻게 이 온라인 목회를 적용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께 계속해서 도전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한번 실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포교회 사례를 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온가족 기도회라는 걸 했거든요. 교회에서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3세대가 모여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3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 경험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요. 바로 어제죠. 토요일 아침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라고 하는 교회에서 모여서 했던 3세대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각 집에서 교회에서 링크만 걸어주면 각 집에서 온 세대가 3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대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같이 예배드렸던 가족들이 각 가정별로다가 유부초밥 세트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유부초밥 만들 기본 준비만 하고 그것을 가족들이 같이 만들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준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을 때 나누었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씩 나눠주기라고 하는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부초밥을 같이 만들면서 같이 먹으면서 부모는 또 자녀에게 그 시간에 나는 너한테 교회에서 이런 경험했었지. 나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나님 만났었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그 사건들의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온라인 사역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한 가정들은 인증사진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많은 가정들이 다양한 형태의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왔는지도 그 밑에 같이 쓰면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3세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에서 못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계속 고백들이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의 이야기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동의 사건, 유부초밥을 같이 먹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또 권면하기를 그러면 가정예배 오늘 저녁에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공동의 의뢰. 이것까지도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저 의도적인 안내들만 조금씩 했더니요 여기에 반응하는 교인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작년 사역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작년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양육 같은 경우들도 예전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저는 지금 대관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예전에는 그 5시 반에 교회 올 수 있는 분들 교회에 한 10% 20% 되시는 분들밖에 참여 못했는데 이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30대 40대 부모님들도 출근하면서 듣게 되고 오히려 예전보다 새벽기도의 숫자가 3배 4배 늘어났다는 교회들도 꽤 많거든요. 제가 속한 교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더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 예배는 현장 예배대로 가고 또 그렇게 하루에 5분 그 시간에 나올 수 없는 분들 출근해야 되는 분들 거리가 먼 교인들을 위해서는 또 그 5분짜리 말씀 묵상을 또 계속 제공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들 안에 이전보다 더 풍성한 나눔들이 일어난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서별로 나와서 이렇게 성탄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예배로 드리는 게 중심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전 세대가 참여하기로 하고 대신은 그 컨셉을 내 믿음의 라떼는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성탄절의 추억들, 엄마가 기억하는 성탄절의 추억들, 특별히 그 교회 출신 분들은 그때 사진들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절 전날 예전에 교회에서 드렸었던 성탄절 전야제 예배 시간에 TV만 켜면 교회 연결만 되면 우리 할아버지가 청년 때 교회에서 했던 크리스마스 발표 사진도 보고요. 또 그렇게 사진을 보여줬던 분이 나와서 원로 장로님이 나와서 이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왔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우리 안에 그런 신앙적 전수가 일어나던 그 부모 세대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들었던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이 온라인 이 사역 안에서 더욱더 이런 부분도 긴밀히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양육들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뭐 새가족반, 뭐 세례반 이런 것들도 다 줌으로 진행하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반포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테크놀로지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 2개 가지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그동안 멈췄던 것들을 어떻게든 온라인 목회,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더 풍성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여 주심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여 응답했던 주님의 그 걸음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대강교회 모든 교사분들 심령 속에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또 그 가정과 그 학업과 일터 교회와 열방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